할렐루야. 오늘은 제34과 사랑과 지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심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간음한 여자를 처벌할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심판해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아주 참 간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판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그 시험에서 예수님도 함께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것을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뭐 간음하다 잡혀왔으니까 옷도 제대로 뭐 추스려 입지도 못하고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끌려왔어요. 그 여자는 얼마나 그냥 민망하고 뭐 부끄럽고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 여자를 그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있는 그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그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마을 입구에 돌 무덤이 있어요. 돌을 막 이만한 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저 돌 무더기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 혹은 부모에게 불효한 그런 사람을 여자뿐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남녀를 갖다가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서 때려서 죽여서 그냥 거기 그 돌이 무덤이 돼서 그렇게 몇백 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을 또 잡아다 마을 오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을 입구에 그런 돌 무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다. 또 간음죄를 지는 사람들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끔찍스럽구나.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게 교도소 가고 뭐 그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전 취식하고 뭐 절도하고 해가지고 48번째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구속이 됐다고 뉴스가 나와. 아니 48번이나 교도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어서 가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있다 나오면 또 그냥 훔치고, 또 혹은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막 그릇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그 사람은 그렇게 뭐 2개월 3개월 교도소 보내봤자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도 교도소를 많이 드나들어서 그런 사람은 거기가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야. 마음이 편해요. 그것보다는 진짜 한두 사람 그냥 돌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그 돌 무덤이 마을 입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아유 간음죄를 치면 안 돼.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그 어떤 교육적 효과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 밑에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레위기서에 모세가 율법에 가르친 말씀은 뭐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은 혼자 간음죄를 못 짓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의견이 일치가 돼야 간음죄를 짓는 건데, 분명히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 남존여비 사상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음죄를 여자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남자는 또 그냥 방면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간음한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법은, 이건 정말 바른 법이 아니고 건강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자를 처벌할 법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어떤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야, 이 간악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평소에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그 전화를 받더니
아,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 너 오랜만이다 이 녀석. 그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 저 인천에서 지금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아, 그래? 너 몇 살이냐 하니까 42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소년원에 있다가 우리 겨자씨 마을에 와서 있던 녀석인데 그 녀석이 우리 선교회 사무실을 뚫고 들어와서 사무실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그때 그 이스타나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걸 몰고 며칠 동안 도로 댕겼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갖다 놓을 거다. 그냥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진짜 갖다 놨어. 근데 그러고는 안 나타나서 그때가 뭐 한 20 몇 살 때인데 한 20년 만에 전화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기억해라.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목사님 한번 저 친구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 우리 겨자씨 마을에 26번 가출했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하고 둘이 동갑이라 아주 친해. 그래가지고 못된 짓도 다 나가서 같이 하고 돈 훔치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던 녀석들인데 그 녀석은 26번이나 가출했던 아이는 나하고 연락을 하고 지나니까 오늘 요 아무개한테 왔더니 목사님 전화하셨더라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목소리 들려줘서 참 반갑다. 꼭 한번 보자.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하네요. 속 많이 썩이고 교도소도 몇 번 또 갔다 오는 아이인데,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려고 전화했어? 막 그러면은 되겠어요? 아, 그래 반갑다.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언제 한번 와라.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야 좀 목사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아이는 뭐 심지어 우리 사무실을 뚫고 들어와서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한 열흘 동안 타고 다녔었는데 그 무면허로 그것도 그걸 다 내가 용서했어요. 알지만 뭐 고발도 안 하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누가 가는지 아세요?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기 그 6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고발한다는 말은 그 여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들이 지금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죄를 지은 남녀를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끌고 가서 예수를 시험을 하면 예수가 대답할 말이 없을 거다. 예수가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시오 그러면 네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그럼 너도 죽어라 그러고 돌로 때릴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서 갱생할 기회를 주십시다 그러면 네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느냐, 이런, 그러고 이제 또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완전한 각본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인간들 앞에서 앉아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내가 40년이 넘도록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참 많이 공부해서 제법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신 거는 아직 밝혀내질 못했어.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난감하신 거예요. 이들의 간악함을 그냥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을 함께 죽이려고, 그래서 간부인 그 남자 상대는 안 끌고 온 거예요. 그 여자와 예수님을 함께 죽이려고 작정을 미리 세웠던 것 같아요. 3번, 그들의 질문과 시비가 계속되는 동안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악마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죽이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 계획을 다 짜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제가 읽으면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 명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이 무서운 저들의 흉계에 빠져서 꼼짝없이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와 함께 그냥 마을 입구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고발하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이 충동받은 사람들, 그 썩난 사람들이 막 그냥 돌멩이를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를 미끼로 해서 예수까지 다 돌로 때려서 죽이자, 다 결의하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오래 살았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요. 여기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인성에 두드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심은 뭐예요? 음심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어둡고 아주 음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밝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법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판사도 검사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판사가 검사가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법에 의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형량을 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지식이나 권리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안 읽었어요. 예. 5번 고발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용서의 법칙이에요. 가늠하다 금방 잡혀온 여자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그 여자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그 무서운 모습으로 썩난 목소리로 너를 끌고 왔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 같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현저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든지 적든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받은 죄인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그것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마치 미끼처럼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과 그 여자들을 함께 돌로 때려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